열왕기상은 다윗 왕이 늙고 솔로몬 시대가 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때가 있고 또 그 때가 지나면은 솔로몬의 시대가 오고 또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면 또 다음 세대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속에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입니다. 내 시간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내가 왕이 왕이 되리라 되리라 하고 하고 자기를 자기를 위하여 위하여 병거와 병거와 기병과 기병과 호위병 호위병 50명을 50명을 준비하니 준비하니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편의 사람들을 세우고 자기 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아도니아는 사실 순번에 따르면은 그 다음에 왕위를 계승받을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압살롬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서 이제 압살롬 뒤에 있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차례였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참 이상하다. 아도니아가 기다렸으면 그의 형들이 다 죽었고 아도니아 차례가 되었을 텐데 왜 그가 기다리지 못했을까? 아도니아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순서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었던 또 하나의 생각은 그는 때를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듯이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고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열왕기상 전반부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정당성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 전반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서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순서가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였고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편에 약간 아쉬운 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또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줄 알았으면 또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왕기상을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때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고백한 것 같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모든 것에는 정해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나이가 늙어가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다윗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묵상해 볼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그의 몸이 더 이상 따뜻해지지 않았다. 아마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겠죠. 이제 노쇠져 간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나이가 늙으니 그의 몸도 노쇠해져 갔어요. 다윗의 충실한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좋은 것도 드려보고 이런저런 의원도 모셔가 보고, 그런데 어떻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젊은 여인을 곁에 두어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야겠다, 돌봐야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만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게 되는 것,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겠구나.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다윗이라 하여도, 권력, 재물,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여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에 이제 노쇠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상과 하에 등장하는 다윗은 젊고 용맹스러우며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에 들어와서 다윗의 모습은 늙어가는 모습일 수밖에 없던 거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늙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늙는가일 겁니다. 노쇠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름답지 못하게 나이 먹어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 다윗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젊었을 때는 한때 실수하고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지만, 노년이 되어가면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시간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면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에도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오늘 아비삭의 섬김을 받을 때에도 그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들이 다윗이 젊었을 때는 한때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고 있구나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은 그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일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청년같이 살아가는 것과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일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청년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지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밑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성숙해져 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넓은 그릇, 깊은 그릇으로서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들도 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세월이 들수록 우리의 그릇이 넓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 우리 밑재교회 성도님들이 늙어가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에 맞게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늘 아래 쉬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1절부터 4절에는 수넴 여인 아비삭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아비삭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는 아름답고 또 아리따웠고 심히 아름다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이 왕이 아름다운데 그 여인과 왕이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건 4절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후계자 문제는 다윗에게는 늘 골칫거리였어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 후계자 문제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도 깨지고 나라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도니아까지 그런 일에 이제 그렇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비삭과도 잠자리를 만약에 하게 되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또 다른 문제의 불씨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는 열왕기상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해 놓은 내용인 것만 같아요. 아비삭이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다윗의 곁에 붙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의 모든 섬김을 받았지만 잠자리 많은 그녀와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몸이 쇠해져 갔지만 다윗의 정신만큼은 흐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받아야 될 섬김과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 다윗이 자신의 노년을 잘 지켜갔구나. 내가 지켜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신명기 34장 7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에 늘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모세가 120살이 됐는데 건강하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은 축복임에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해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기도가 나이가 들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이치, 자연을 순응하지 못하는 삶이죠.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앞절에 있습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정신은 빛이 났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그의 정신이 흐려지지 않았다, 빛이 났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다윗이 노쇠해져 갔습니다. 이불을 덮었어도 그의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비교해 본다면 그러면 다윗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었을까?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정정했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한 것이니 다윗이 모세보다는 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다윗이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게 된 겁니다. 감사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그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지켜가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반사신경도 느려지게 되고 또 주름도 생기게 되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그것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자연의 순리에 살아가며 거기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과도 같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내가 노년이 되어도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늘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짧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스스로 자기를 높여 이르기를 오늘 아도니아를 설명하는 첫 번째 문구가 이렇습니다.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편이 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이 되지 않을 사람들은 초대하지도 않고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높였던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도니아의 안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썼던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높아지려는 자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높아지려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에 그때가 넘어질 수 있는, 실족할 수 있는 때이구나. 내 마음에 무엇인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실수할 수 있는 때이구나 기억하면서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는 일을 기뻐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듯이 그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일가를 이루어낸 사람을 가리켜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열심히 산 사람에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수성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수성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가나안 땅에 가서 개척 정말 일가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자수성가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수성가해서 가나안 땅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일가를 일궈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수성가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성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지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수성가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어요.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에 두었어요. 말씀을 보니 요압,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해 보면은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압은 처음에는 충실하게 다윗을 지켜주었던 사람이지만 다윗의 치부를 모두 다 보았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결국 요압이 누구 편에 서게 되는가?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와 함께 모의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의 포섭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 편에 서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편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인도하심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이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이 이때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내가 무엇인가 마지막에 빛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해서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 나단과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곁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솔로몬 곁에 서는 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서 있느냐? 내 삶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곳,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고 싶은 곳보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 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독과 분하야와 나단,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아마도 아도니아가 순번으로 보게 되면은 왕위를 이어받을 차례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세는 아도니아 편에 기울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이 세자인 거예요. 저 사람 곁에 서야지 안전할 수 있고 권력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독, 분하야, 나단, 다윗의 장군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길에 서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살펴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또 상황을 솔로몬 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소망해 봅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시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때가 되니 늙어가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다윗은 나이가 늙어갔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참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속상해하지 마시고 나이가 드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늙어가고 성숙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며 더 나아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